말씀 보겠습니다. 말씀은 요한복음 15장 1절부터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물은 내게 붙어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물은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으니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음이라. 아멘. 오늘 전할 말씀의 제목은 사랑의 포도나무입니다. 왜 15장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포도나무가 사랑의 포도나무인지 그것을 통해 말씀을 통해 한번 찾아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왜 사랑의 포도나무인가? 왜 사랑의 포도나무인가? 이 포도나무가 성경 앞쪽에 어떻게 말씀되어 왔는지 찾아보면서 바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의 의미를 무엇인지 거기서 우리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80편 8절입니다. 시편 80편 8절 말씀에 포도나무가 이렇게 나옵니다. 주께서 한 포도나무를 애굽에서 가져다가 민족들을 쫓아내시고 그것을 심으셨나이다. 뭐죠? 애굽에서 가져다가 민족들을 쫓아내고 심었다. 바로 이스라엘 민족을 뜻하는 말인 거죠. 포도나무가. 출애굽했잖아요. 출애굽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쪽에 사는 민족이 쫓아내고 거기에 거주하게 된 포도나무. 바로 이스라엘 민족을 뜻하는 말이다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시편 80편에 보면 후반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12절 13절에 주께서 어찌하여 그 담을 허시사 길을 지나가는 모든 이들이 그것을 따게 하셨나이까. 숲속의 멧돼지들이 상해하며 들짐승들이 먹나이다. 포도나무 심었는데 이 담이 있었는데 이 담이 허물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나 지나가는 사람이 다 땄어요. 그리고 결국에는 짐승들 와서 다 따. 이게 어떤 처지죠? 이스라엘이 그런 수모를 겪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면서 이스라엘 역사를 살펴보면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 뜻에 맞게 온전하게 살았습니까? 아니잖아요. 사사시대 때 왕이 없어 자기 소견대로 행하였다. 자기 마음대로 사는 거야. 그리고 우상 숭배하고 모든 범죄 죄악으로 타락돼서 소돔과 고모라 못지않게 엄청 타락하잖아요. 우상 숭배하고. 그래서 왕을 세워달라고 했는데 사울 세우고 다윗 세우고 솔로몬 세웠는데도 불구하고 나라가 온전치 않았어요. 결국 둘로 갈라지고 북이스라엘 남유다 이렇게 했었는데 북이스라엘 아방 들어오고 아방 정말 바알과 아세라 북이스라엘 망하잖아요. 우상 숭배하다가.
유대도 마찬가지. 히스기야 이후로 마찬가지. 유대도 결국 애굽을 의지하고 우상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이 계속 선지자 보내서 너희들 회개하라 회개하라 하였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 자기 멋대로 행했어요. 그러니까 시편 80편에 말씀하는 이 시편 저자의 말처럼 이렇게 됐어요. 담이 허물어지고 하나님께서 담을 허물으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정말 진노하시면 하시는 게 뭔가 하면 그냥 내버려둬요. 로마서 2장 말씀처럼 그냥 내버려둬요. 그러면 그냥 지가 알아서 망하는 게 인간인 거예요. 인간. 왜 자꾸 죄를 지으니까. 당시 이스라엘이 그랬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그랬다는 거예요. 그런 포도나무를 보세요. 여러분 포도나무 보셨습니까? 포도나무는 넝쿨가예요. 넝쿨가. 가지가 가늘고 콘크리트 박아서 이렇게 차고 올라가서 이렇게 열매를 맺잖아요. 질기고 가늘고 넝쿨가라서 쓸데가 없어. 땔감을 불에 타지도 않아. 잘 넝쿨가 태워보신 분 아시잖아요. 불에 타지도 않고 이게 가공해서 가구로 쓸 수도 없어요. 그래서 에스겔 선지자는 그 자기가 말씀을 통해서 이 포도나무는 땔감으로도 부족하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이 포도나무가 올바로 쓰임을 받으려면 어떻게 되냐고, 주인이 심은 그 의도대로 열매를 맺어야 하는 거예요. 열매밖에 받을 게 없는 게 바로 포도나무인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이 그 시편 80편의 기자의 말처럼 타락했어요. 타락해가지고 주인이 원하는 의도대로 열매를 내놓지 않는 거예요. 그게 어디 나오는가 하면 이사야서 5장에 나옵니다. 이사야서 5장에 포도나무를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이사야서 5장 2절입니다. 땅을 파서 돌을 제하고 극산품 포도나무를 심었도다. 그 중에 망대를 세웠고 또 그 안에 술틀을 팠도다. 좋은 포도나무를 맺기를 바랐더니 들포도를 맺었다. 주인이 망대도 세우고 술틀, 그러니까 포도 열매를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밟는 거 있거든. 밟고 즙을 내가지고 극산품에 술을 만들려고 준비까지 다 해놨는데 포도나무가 어떻게 했다고 그랬죠? 들포도를 맺었다. 들포도를 맺었다는 거는 주인이 원하는 열매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악한 열매인 거예요. 악한 열매. 주인이 원하지 않으면 다 악한 거예요. 악한 열매를 맺었다는 거야. 쓸 수가 없으니까. 그거밖에 받을 게 없는데, 이 이스라엘 선지자는 이 포도원의 비유를 통해서 당시 그 남유다가 처한 상황, 그 이스라엘의 처한 상황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타락해가지고 하나님의 의도에 맞지 않는 나라다, 민족이다. 악한 열매만 내맺고 있으니까, 계속 맺고 있으니까. 그래서 어떻게 되죠? 똘똘딱 망해가지고 바벨론에 잡혀가잖아. 바벨론에 잡혀가서 70년간 포로 생활합니다. 70년간 포로 생활, 나라 이름 소름 당하면서 다시 돌아와요. 돌아와서 성전을 재건하고 다시금 뭔가 하나님의 선택받은 민족으로서 살아보려 하지만 예수님이 오시던 그 시대까지 이스라엘은 정신 못 차렸어요. 이스라엘 정신 못 차렸다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1장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21장에 보시면 21장 33절입니다. 21장 33절에 보시면 포도원 농부의 비유라는 말씀이 나와요. 주인이 포도원을 이렇게 만들어 놓고 농부들한테 맡겨요. 그리고 주인은 타국에 가요. 타국에 가서 이제 포도 열매를 수확할 시기가 와서 포도원 주인이 종을 보내가지고 농부들한테 수확했는 그거 열매 달라, 이렇게 얘기했는데 농부들이 어떻게 했냐면 그 종을 때리고 죽여요. 왜? 그 열매를 자기들이 차지하려고. 그래서 주인이 또 종을 보내.
또 종을 보냈는데 또 때리고 죽여. 결국에는 주인이 자기 아들을 보내니까 그 농부들이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이 사람은 이 유업을 받을 사람이니까 죽이자. 꺼내서 죽이자. 그리고 우리가 다 차지하자. 당시에 이 예수님께 이 말씀을 듣고 있던 사람들한테 예수님이 물었어요. 너희들이 만약에 주인이면 이 농부들 어떻게 하겠냐. 그러니까 그 듣고 있던 사람들이 뭐란가 하면, 다 진멸하겠습니다. 다 진멸하고 그 열매를 제때 바칠 사람은 새로 싹 다 갈 거예요.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이게 무슨 뜻이냐 하면, 세상을 창조한 하나님이 그 세상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세상이 뭔가 결과물을 내놨어야 되는데, 그것을 나오는 결과물을 세상이 다 지들이 지들 것인 줄 알고 다 먹으려고 하니까, 하나님의 입장에서, 하나님 주인의 입장에서 주인이 하나님 받으려고 했는데 하나님이 주인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들을 보냈어요. 누구로죠? 예수님 보냈는데 어떻게 했죠? 당시에 예수님을 어떻게 했죠? 이 비유처럼 밖에 끌어내서 십자가에 못 박고 죽였어요. 십자가에 못 박고 죽였어요. 십자가에 못 박고 죽였어요. 예수님께서 자기가 그렇게 죽임을 당할 것이라고 여기서 미리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기는 지금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기 전이었거든요. 그런데 보세요. 앞에서 우리가 구약에서 나온 포도나무가 타락하고 부패한 이스라엘을 뜻한다고 했잖아요. 우리가 찾아봤잖아요, 말씀을. 그런데 15장 1절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나는 참 포도나무요.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는 참 포도나무. 예수님께서 같이 포도나무가 되신 거예요. 우리가 포도나무였는데 우리가 열매를 맺지 못하니까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포도나무가 되신 거예요. 나는 참 포도나무다. 그 말씀 속에 그런 뜻이 담겨 있는 거죠. 포도나무가 열매를 맺지 못하니까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그런데 어떻게 했죠? 세상은 십자가에 못 박았어요. 주인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았어요. 열매 맺게 해주려고 오셨는데 십자가에 못 박아서 죽였어요. 예수님은 그런 자기 선언, 나는 참 포도나무에 라고 말씀하신 그 선언 속에 그렇게 이 땅을 구원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담겨 있던 거예요. 자기가 같은 처지로 와서 죄를 대속하는, 인간의 몸으로 와서 인간의 육신으로 오셔가지고 죄를 대속하고자 하는 그런 포도나무, 같은 처지입니다. 참 포도나무 말씀하시는 거죠. 사랑의 포도나무가, 그래서 포도나무는 사랑인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포도나무가 되신 것은 바로 이 뜻이 담겨 있기 때문에 사랑의 포도나무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이 포도나무 열매를 통해서 우리는 이 사랑의 포도나무가 어떤 식으로 연결되는지 찾아봐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 의미.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15장의 포도나무와 가지, 그리고 가지를 통해서, 포도나무를 통해서 가지로 연결돼 가지고 열리는 열매를 통해서 우리와 예수님과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맺어가는가를 우리가 살펴봐야 하는 거죠. 연결성이, 연결하고 연결하는 거. 이걸 우리가 중점적으로 봐야 되는 거예요. 요한복음 15장 2절입니다. 무릇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가지가 둘 다 붙어 있어요. 근데 차이점이 뭐죠? 하나는 열매를 맺고 하나는 열매가 없어요. 근데 열매가 없는 걸 제거해 버린다고 하셨어요. 우리가 언뜻 이걸 보면 열매를 맺는 거에 따라서 이게 어떤 액션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내가 열매가 없으니까 내가 열매를 맺기 위해서 무슨 액션을 한다?
이러면 이거는 이단이 되는 거죠.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포도나무는 예수님께서 참 포도나무이기 때문에 자기가 가지는 자기가 어떻게 해서 열매를 맺지 못해요. 열매를 맺지 못해요. 보세요. 여기 뒷말에 보시면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하시면서 3절에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 졌느니라. 이 깨끗하여 졌느니라 속에 어떤 뜻이 담겨 있는가 하면 바로 제사함이 담겨 있습니다. 제사함.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돼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이 연결, 양분을 공급받아서 열매를 맺는 거예요. 하나님과 연결이 안 돼 있으면 가지는 붙어 있을지라도 그 열매가 없는 거죠. 어떤 열매가 열리는가 하면 이 가지가 붙어 있다는 뜻에 우리가 잠시 묵상해 보면 이런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어떤가 하면 당시 유대사에서 유대인들이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을 알고 있잖아요. 그리고 성소에 들어가서 제사도 지내잖아요. 그렇지만 그들이 열매가 있습니까? 없어요. 왜 없을까요? 하나님과 연결이 안 돼 있어요. 왜? 죄악으로 타락되어 있기 때문에. 종교 생활을 하는데 열매가 없는 거야. 이런 사람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자기 의가 열매로 열려요. 자기가 어떤 종교적인 생활 열심을 통해서 나는 이만큼 안다. 나는 이만큼 헌금도 잘 내고 구제도 잘하고 말씀도 많이 외우고 있고 모든 예배 다 참석 잘하고 봉사활동도 열심히 한다. 그런데 여기 아무것도 없는 거야. 자기 힘으로 하고 있어요. 하나님과 연결이 안 됐으니까. 하나님과 연결이 안 됐으니까 결국에 나가 그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내가 이만큼 했다고 쌓았다고. 내가 이만큼 스펙을 쌓았다고. 내가 교회에서 이만큼 했는데 왜 교회는 나한테 아무것도 안 해줘?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하고 연결이 제대로 된 사람은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요한계시록에 나옵니다. 24장로. 면류관 썼는 거 그대로 바쳐요. 내가 한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다 하셨습니다. 하나님 나 이 일에 사용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뭘 해서 하나님한테 받는 게 아니에요. 이미 받았어요. 누굴 받았죠? 그 주인의 아들. 주인의 아들을 받음으로 우리가 하나님과 다시금 회복될 수 있잖아요. 그 큰 재물을 받은 걸 우리가 일상 삶 속에서 죽을 때까지 알아가는 게 우리 신앙생활인 거예요. 그래서 신앙이 깊어질수록 신앙이 더 숙성될수록 자기의 눈에 보이는 가진 것이 없더라도 감사함이 넘치고 기쁨이 넘치는 거죠. 왜냐고? 예수님을 더 알아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더 알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감사로 열매가 맺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연결이 안 돼 있는 사람은 자기가 한 거야. 목사도 똑같아요. 성령의 능력 받아서 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인데 성령님께서 하시는 일인데 자기가 했다고 하죠. 뭔가 기술이 뛰어나고 경험이 쌓이고 사람들을 잘 따르게 하는 그런 능력을 가진 사람들은 이런 잘못된 길로 빠지기 쉬워요. 우리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은 다 하나님이 능력 주셔서 하나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쓰시는 거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지 우리가 하는 일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 관계성을 예수님께서는 그 뒤에서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한다. 이렇게 한 거죠. 잘 보세요. 제사함 받아서 깨끗하여진 사람들은 하나님과 관계가 똑바로 선 사람들은 어떻게 되는가 하면 하나님 말씀이 들립니다. 예수님 믿은 사람의 특징, 첫 번째 특징, 하나님 말씀이 들려요. 하나님 말씀이 보이고. 근데 관계가 똑바로 안 서지는 사람들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설교 시간에 말씀 다 튕겨나가. 설교자요? 설교 암만 못해도 관계 똑바로 세워 있는 사람은 암만 못한 그 설교 속에서 하나님 말씀 찾습니다. 설교가 문제인 거 아니에요.
이단만 아니라면, 신천지 이런 거 아니라면. 그런데 관계가 올바로 안 세워져 있는 사람, 특히나 자범죄가 많거나 마음의 상처가 심하거나 아예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 성경에 장막이 가려져 있어요. 장막이 여기 커튼에 쳐져 있어. 그래서 설교 시간에도 다 장막이 쳐져가지고 안 들려요. 하나님을 인식하지 못하니까. 다 머리 박고 스마트폰 보고 딴 생각하고 있고 말씀 다 튕겨나가. 안 들려요. 안 들려. 안 들리니까 말씀이 이 안에 있어요? 없어요. 아예 안중에도 없어. 일상생활에. 자기 소견대로 살죠. 세상의 말이 들어오고 세상의 상식이 들어오고, 그래서 이 세상 말이 있지 하나님 말씀이 있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과 제대로 연결된 사람은 하나님 말씀이 들어옵니다. 그리고 그 말씀으로 회복되고 그 말씀을 통하여 살아갑니다. 그 말씀이 자기를 이끌어요. 그리고 제가 아니라 뭔가 죄를 지으려고 하면 말씀이 생각나는 거야. 그래서 충돌나는 거죠. 그리고 뒤에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이게 관계성인 거예요. 관계성이에요. 기도하는 거, 구하는 거, 기도하는 거. 내가 내 요구를 하나님께 관철시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아먹고 올바른 관계 속에서 내 뜻을 굽혀서 그 하나님 뜻에 부합하는 며 살아가는 게 바로 기도거든요. 주기도면 첫 번째 나오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그 관계 올바로 세워져가지고 기도 제대로 하는 사람은 자기 뜻대로 사는 게 아니고 하나님 뜻을 알아먹고 그것을 삶 속에서 나타내는 거예요. 뭘로? 열매로. 누가 싸웠어요? 누구한테 이상한 말을 들었어요. 당장 가서 싸우고 싶어. 그 사람한테 따지고 싶어. 근데 먼저 그러기 전에 기도하잖아요. 그러면 거기서 하나님 뜻을 받게 돼요. 더 그 사람과 관계를 더 화목하게 할 수 있는 지혜를 얻거나 하나님 뜻을 따르게 되는 거죠. 싸우지 않냐고. 관계가 더 회복되고 열매가 맺히게 되는 거죠. 성품적으로. 그런데 하나님과 관계가 안 돼 있는 사람은, 연결 안 된 사람은 그냥 자기 멋대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열매가 열리죠? 자기 의가 열리는 거예요. 악한 열매. 하나님은, 예수님은 그걸 열매라고 하지도 않아요. 그래서 어떻게 되죠? 잘라서 불에 던진다고. 불에 던지는 게 뭐예요? 그냥 비유지만 그냥 애초에 지옥 가는 거예요. 예수님 안 믿었는, 관계가 없는데 아예 짝 잘렸는데 깨끗해지지가 않았는데 회개하지 않는 사람들 지옥 가는 거죠. 뭔가 잘못해서 지옥 가는 게 아니에요. 애초에 잘못했는데 예수님을 믿지 않아서 지옥 가는 거예요. 우리 다 잘못했어요. 근데 열매 맺는 가지는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과 바른 관계 속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런 은혜를 통하여 열매를 맺는 거예요. 양보를 통하여. 그러니까 더 열매 맺게 한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더 부어주시는 거죠. 은혜를 풍성하게. 그걸 기도로 말씀하셨고, 말씀이 들린다고 하셨고, 그 다음에 뭐가 나오는가 하면 바로 사랑이 이 안에 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라. 이게 뭔가 하면 올바른 연결과 관계 속에서 하나님께 사랑을 받고,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따라 행하고 싶은 거예요. 말씀이 이 안에 있잖아요. 그리고 계명을 지키고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순종하는 삶으로 열매가 맺히니까 어떻게 되는 거죠? 예수님처럼 살아가게 되는 거죠. 예수님처럼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되는가 하면 11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그거 아세요? 여러분이 정말로 예수님을 믿는다면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그 기쁨이 이 안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기쁨이 없다면 인생이 전혀 딴 곳에서 기쁨을 찾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기쁨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이 없다면 여러분 인생이 기쁘지 않는다는 거예요. 기쁨을 어디서 찾을 수 없다는 거예요. 정말 짧고 이례적이고 그런 것밖에 없다는 거죠. 소모적인 거. 하나님으로부터 기쁨을 못 찾으면 죄에 빠지기 쉽습니다. 뭔가 다른 걸로 채우려고 하고 단순 일회성으로. 그래서 항상 공허한 거야, 마음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기쁨이 없으니까 열매가 없는 거죠. 하나님으로부터 기쁨을 찾아야 돼요, 여러분. 그래야지 그 기쁨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해서 되는 줄 아나요? 세상이 건들지 못합니다. 암만 딴 걸로 비교하고 뭔가 너가 열등하고 부족하다고 암만 세상이 뭔가 이렇게 지적하고 비교하려고 해도 끄떡 안 해요. 이 안에. 왜? 하늘에서 내려오는 기쁨이 있으니까. 이 안에 하늘에서 내려오는 기쁨이 있으니까 세상이 건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승리한 삶을 살아가잖아요. 더욱더 하나님으로부터 그 기쁨을 얻으려고 더욱더 자기를 내어주고 그 말씀을 지키고 그렇게 사모하며 사는 거예요. 그 거룩함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을 이 안에서 더 키워가려고. 이게 제자된 삶이라는 거죠. 이게 사랑의 포도나무인 거예요. 사랑의 포도나무가 인도하는 기쁨.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 이 포도나무는 확장합니다. 열매를 많이 맺고 가지가 넓어지듯이 확장합니다. 보세요. 계명을 지켜서 예수님이 가신 길 똑같이 따라간다고 했어요. 예수님이 가신 길 똑같이 따라가는 이게 궁극적인 결론인데 이 예수님과 똑같이 따라가면 내 제자라고 했고 그 다음에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하면서 목숨을 버리는 데까지 간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목숨을 버렸잖아요. 거기까지 간다는 거죠. 여기서 친구라는 거는 무슨 의미인가? 그 밑에 나옵니다. 너희가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곧 나의 친구.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영혼을 위해서 내 목숨을 내놓는 것까지 간다는 거예요.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예수님께서 오셔서 자기 목숨을 버렸잖아요. 우리가 그렇게 따라간다는 거죠. 이 목숨을 버린 것에 대한 의미를 좀 더 깊이 묵상해 보면 그런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당시 상황이나 지금이나 예수님이 오셨잖아요. 아무도 못 알아봅니다. 말씀이 안 들려요. 내가 원하는 대로 살고 내가 원하는 대로 행동해요. 교회 와서도 똑같아요. 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앞에서 기타만 쳤지 청년 때 예배 시간에 목사님 말씀하시는 게 뭔지 하나도 못 알아들었어요. 나하고 아무 상관이 없어. 막 예수님이 사랑하신다, 뭐 하나님이 사랑하신다, 구원했다. 와, 나하고 뭔 상관인데. 말해도 안 들리는 거예요. 당시 예수님이 오셨을 때도 똑같아요. 아무도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 불쌍한 사람들을 사랑했고 기꺼이 자기 목숨을 내어 십자가에 내어놓음으로 말미암아 길을 여셨어요.
구원의 길을 여셨어요. 사람들이 말씀이 들리기 시작하고 하나님을 인식하기 시작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돌아오는 사람이 생겨나는 거예요. 친구를 위해 목숨을 버리는 게 바로 이런 의미가 있어요. 우리 가족들, 우리 친구들, 아무리 얘기해도 교회 오지 않고 예수님 믿지 않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그런 사람들한테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소개할 수가 있을까요? 바로 목숨을 버리는 헌신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사랑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내가 손해를 감수하고서도 저 사람을 예수님께 인도하겠다는 그런 십자가의 사랑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런 사랑이 있을 때 그 영혼이 교회에 나오게 되고 복음을 듣고 귀가 열리게 되는 거예요. 믿음이 쌓여가지고 귀가 열리게 되고 하나님을 알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알게 되고 한 명이 돌아오는 거예요. 한 명이 돌아오는 거예요. 얼마나 기쁠까요? 얼마나 행복할까요? 거기서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 넘치는 거예요. 내가 이때까지 정말 목숨을 내놓고도 저 영혼이 어떻게 하면 하나님 믿게 될까?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잘 믿게 될까? 너무나 힘들었는데 그런 거 하나도 생각 안 나요. 여러분 전도해가지고 그 영혼이 정말 예수님 영접하잖아요? 그럼 이때까지 고생했는데 하나도 생각 안 나요. 하나님 다 갚아줘. 그렇지 않더라도 그 영혼을 섬기는 와중에 내가 기도하는 와중에 하나님 저 영혼이 정말 우리 아버지가 우리 어머니가 예수님 믿고 교회에 나왔으면 좋겠다 열심히 기도하는 와중에 이미 나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뭔가로 변화되고 있는 거예요. 그 와중에 정말 그 가족이 변하고 교회에 나오게 되고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면 이때까지 고생했는 거 싹 다 갚아집니다. 너무 기쁜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이죠.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그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 무엇을 보게 되는가 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은 자기가 죽음으로 통해서 그것을 드러내러 오셨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한 것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드러내셨어요. 제가 예수님 처음 만났을 때 저는 20대 때 너무 힘들게 살았습니다. 세상 나 혼자인 줄 알았어요. 근데 예수님 처음 만났을 때 그 힘든 과거에 그런 장면 속에 예수님이 하나씩 항상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거기 앞에서 많이 울면서 기도하면서 교회에서 예수님 처음 만났을 때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예수님, 내가 이때까지 나 혼자 살았는 줄 아는데 예수님 옆에 계셨군요. 예수님 몰라 뵈서 정말 죄송합니다. 그리고 오늘 이 말씀 묵상하면서 이렇게 가슴에 와닿는 게 뭔가 하면 나는 벌어진 가지인 줄 알았어요. 아무도 찾지 않는 가지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붙잡고 계셨더라고요. 포기하지 않고. 그날 새벽에 주님 만난 날 걸어갈 때 그 네온사인 십자가 빨간 거 보면서 뭐라고 생각했는지 아십니까? 저놈의 십자가는 끝까지 나를 따라오는구나. 그 십자가 앞에 가서 거기서 회개했어요. 울면서 회개했다니까요. 주님 몰라 뵈서 죄송합니다. 벌어진 가지가 아니었던 거예요. 그 예수님이 피 묻은 손으로 나를 붙잡고 계셨던 거예요. 그리고 끝까지 기다렸던 거예요. 자기한테 돌아오는 날을. 우리 안에도 이러한 삶의 자세가 필요할 줄 믿습니다. 가족들을 위해서, 친구들을 위해서. 말씀을 맺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에서는
예수님께서 포도나무를 통하여 우리가 어떠한 처지에 있었고 당시 이스라엘이 어떠한 처지에 있었고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자신이 직접 포도나무가 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자로서 이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목숨을 버리셨고 또한 그 목숨을 버리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정말 이 세상을 사랑했다는 그걸 나타내셨습니다. 우리 또한 이 예수님의 말씀을 제대로 받고 이 예수님이 걸어가신 길을 그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 자기 생명을 기꺼이 내놓는 그런 삶의 자세, 그런 삶의 자세를 본받고 걸어가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또한 그런 주님이 원하시는 열매 맺는 그런 참 포도나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